저는 대학생 때 4명의 유명 인사가 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이 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주된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와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냥 그의 책에 관한 일부 내용만 언급을 했기에 별다른 감동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빌 게이츠가 IT로 인한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그 강연장 뿐만 아니고 강당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이과생이 아니어서 그런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강연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강연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도 두 가지 이 요소가 있어야 설교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니라 제가 대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깊은 경외심이 있어야 이 설교를 귀담아 듣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주제 이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또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외심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둘 다 갖추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데,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성화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은 오늘 본문 성화의 방법을 언급하고 있고, 18절은 성화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이유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은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이 우리의 성화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린 18절 19절 성화의 이유와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7절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 이 주제를 갖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교회사에서 성화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K.E. 커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책에서 성화의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사상적 학파를 소개했습니다.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큰 두 개의 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려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을 수양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수도사 같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주장이고 사막의 교부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에 나가서 그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줄기는 무엇이냐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하면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성화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개혁주의는 바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두 번째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구체적으로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개할 필요는 없고, 큰 교회사적으로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줄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바른 성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단들이 말하는 잘못된 성화 방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화 방법을 모르면 이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성화 방법에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른 성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성화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좀처럼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좀처럼 성화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올바른 성화 방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화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르게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올바른 성화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17절,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물론 아버지여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버지여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성화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work이에요. 본질적으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화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성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화가 성령의 역사라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성화예요. 단순히 우리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심은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성화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볼 텐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은 오늘 우리가 이 성화의 올바른 방법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요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서 구원은 성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칭의가 아니에요. 회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상 구원은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성화를 이루라.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 될 화자 써서 이건 한자어죠. 거룩할 성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된다 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문맥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성화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올바른 성화 방법론에 대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이란 구원을 가리킵니다. 너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때 착한 일은 구원을 가리키는데 이때 구원은 칭의와 성화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칭의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칭의도 이루시고 그리고 성화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맥상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란 구조를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주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칭의도 이루시고 그리고 성화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회개할 수 없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린 회개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아니 그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겠네? 아무리 내가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겠네? 이렇게 낙심하기 쉬운데 사실상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말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전 과정이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나의 구원의 전 과정이 내게 달려 있다면 그러면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은 칭의받지도 못하고 칭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력도 약하고 그리고 또 죄도 좋아하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내가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칭의가 내게 달려있고 성화가 내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칭의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칭의도 성화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국률에 달려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가 모두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자면 내가 칭의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못난 나도 칭의받을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못난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내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성화가 지지부진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성화가 지지부진한 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50이 되었고 70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가 내게 달려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뱅이든 내가 똑똑하든 미련하든 상관없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비록 내가 머리가 못나고 비록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보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질 때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것이에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칭의도 그리고 성화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칭의가 내게 달려있는 양 칭의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칭의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마치 칭의가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칭의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성화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마치 성화가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감나무에서 익은 홍시 떨어지도록 입만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것이 아니고 그 홍시를 얻기 위해서 감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 것이냐면 천국이 내게 찾아오기를 그냥 마장 폭주구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것이 아니고 천국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쳐들어가는 사람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으로 쳐들어가는 사람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쳐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는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기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고자 하는 사람은 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얻고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칭의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지고자 하는 사람도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거나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교훈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셨다면 여러분이 순종하든 말든 교회를 나오든 말든 내비두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영원토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육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딴짓거리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 중병에 걸리게 하세요. 아니면 사고가 나게 하십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하시거나 아니면 재앙을 당하게 하세요. 또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순서는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말씀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쓰시는 방법은 징계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쓰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맨 먼저 부모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 매를 듭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칭의를 받고 성화를
이루기에 좋은 은혜의 때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칭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기 좋고 구원받기 좋은 날인 것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징계로 찾아오실 때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그 점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전적으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주도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마다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성령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성화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뭔가? 성화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진리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이 17절 전체의 교리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사실상 이 교리 속에는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의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 두 개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리를 부정적 측면에서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리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주도하심으로 우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화를 주도하심으로 우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잘못된 성화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적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화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성화를 이루심으로 우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우린 하나님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성화가 된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화론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근거로 삼아 설명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성화론들이 시중에 널리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뜻 들으면 잘 구별을 못해요. 지금 제가 잘못된 성화론이라고 말하고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면,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올바른 성화론인지 잘못된 성화론인지 간파 못합니다. 책에서 이런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 잘 구분 못해요. 이 잘못된 성화론은 포도나무 비유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이해일까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한 것 같아서 포도나무 가지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포도나무에만 붙어만 있는데 생명이 충만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속으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속으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속으로 이 포도나무의 줄기와 이 튜브, 관을 통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열심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수액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자란 가지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죽어 있을 때입니다. 가지가 살아서 속으로 열심히 수액과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성화를 이루시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포도나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 추론한 잘못된 성화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이런 가르침과 이단적인 주장들은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나온 가르침이고 주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른 성화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앞서 봤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화하실 때마다 항상 복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항상 복종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서 순종할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그 순종할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그때마다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성화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앞에서는 또 그 첫 번째 원리에서는 또 뭐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앞에 말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역사만 있고 우리 역사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화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때는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할 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좀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 13절이에요. 이 13절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이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그 성화에 대한 주된 내용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할 때 이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너희 마음 안에서 감화하심으로 역사를 하시게 된다. 그때 성령께서 너희 마음 안에서 너희 마음을 감화시킬 때 그때 너희가 성령의 감화에 복종함으로 그래서 너희의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13절이에요. 성화의 메커니즘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13절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2절 하반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3절이에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감화를 주실 때 우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순종할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내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바울은 단순하게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거룩한 소원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합쳐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다르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시기 위한 주권적인 역사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실상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할 그런 거룩한 소원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주권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책임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감동, 감화시키셔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강력적인 은혜예요. 유효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불강력적인 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화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화를 단순히 구조적으로 보자면 성화는 성령의 역사 플러스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보자면.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똑같은 게 아니죠. 성령은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오는 역사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화 이꼬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의 합작품인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뒤에 이꼬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무슨 공식이 그렇습니까? 성화 이꼬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순종인데 이꼬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무슨 그런 도식이 있습니까? 그런 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요 인간의 순종이라는 것이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도 결국은 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꼬르 성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화는 이꼬르 성령의 역사 플러스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꼬르 결국 뭐가 됐냐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보면 성화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지는 것이고 거부하면 그렇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 틀린 가르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하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을 해야지만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땅이 넓어집니다. 내 안에 순종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전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을 자라가고 싶습니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당연히 예전에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예전에 누렸던 평안보다 더 큰 평안, 예전에 누렸던 그 감사 찬양보다
더 많은 감사 찬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들입니다.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칭의받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칭의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듣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듣는 설교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연합시키심으로 여러분의 일도 필요 없고 수고도 필요 없이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모두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칭의받기를 원하면 성경 앞으로 달려가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심정으로 나오십시오.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심정으로 사세요. 매일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심정으로 사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천국 열쇠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천국 열쇠는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받고자 한다면 구원의 책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칭의받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의 진보가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걱정이 되세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히 에즈벨의 신학교와 같은 붕이 일어나기만 바라지 마세요. 단순히 평양대봉 같은 그런 붕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믿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원해서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안 되면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부터 순종하세요. 큰 순종을 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순종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할 말씀은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우리가 구원의 책을 읽을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룩의 책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진리를 통해서다 라고 하는 이 큰 두 번째 진리를 설명하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이루어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이루어가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에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성화를 직접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뭘 통해서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 중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까? 성령이 다짜고짜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도둑질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둑질하던 그 교인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이 도둑질하던 이 에베소 교인 마음속에 역사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예전처럼 더러운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단 말이냐. 정죄를 하죠.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가 그동안 지어왔던 도둑질을 버리고 이제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도 먹고 살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 도둑질하던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거룩을 이루갔습니까? 성령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 사람 안에 막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다짜고짜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뭐죠?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로소 이 사람 안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이 도둑질하던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음란함이나 간음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거룩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하여 음란과 간음에서 벗어나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회개하게 돼요. 우리는 죄를 깊이 깨닫고 통에 자복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음란과 간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인도를 받아서 더 이상 그 미워하는 간음과 음란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음란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음란과 간음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해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음란한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영화를 보려고도 하지도 않게 돼요. 음란한 상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는 간음을 하고 있다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간음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란과 간음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막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잘못된 송화로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정욕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한 후에 이 정욕이 내게서 없어졌다고 믿으라. 그러면 정욕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성화론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음란과 간음을 벗어버리라.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란과 간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미워하는 음란과 간음을 버리고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해서 음란과 간음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 정욕, 안보기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다 가져가 주세요. 믿습니다. 아 이제 저는 해방이 되었군요. 그런 식으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의 성화의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화의 방법이라고. 결국 성화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지만 우리가 성화의 주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이 비슷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 성화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성화는 우리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항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지만 나의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나인 겁니다. 나. 성화의 주체는 나라고. 성화의 주권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측면에서 성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의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큰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 성화의 주권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시고 성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성화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감화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이루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성화의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화에 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